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내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창세기 2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죠.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태초에 창조된 천지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천지? 그 하늘과 그 땅, 엘로힘의 하늘과 엘로힘의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 이게 바로 태초에 창조된 천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초에 창조된 천지가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늘이고 하나님의 땅인데,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진리가 어디서, 우리가 볼 때는 진리가 어디서 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진리니까. 근데 진리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솟아나요? 땅에서 솟아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아는 세상의 땅이에요? 진리가 솟아나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천지가 하나님의 하늘이고 하나님의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하감하고 하나님의 땅에서는 진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이다. 첫째 날 빛을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사람을 창조하는 이 모습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할 때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 일반적으로 볼 때 하늘과 땅에서 지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만물이라고 하는데, 이 만물이 뭐다? 차바라는 단어다. 군사라는 단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요. 구약에 말씀하는 모든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모든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땅에 식물이 나게 하고 동물이 나게 하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가 나르는 이 모습 전체가 만물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군대라고 차바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창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2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장은 빛이 하나 있으라고 하면서 그 빛이 거하는 공중 궁창을 만들면서 그 궁창에 이제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는데 아래 물 한 곳으로 모이라 하면서 거기서 묻이 드러나면서 거기서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물고기와 새를 만들면서 이것을 쭉 하고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지어. 근데 창세기 2장은 우리 지금 말씀을 봉독했지만 자, 들에는 아직 경작할 것이었기 때문에 들에는 아무것도 없어. 들에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촉촉이 적시고 있는데 7절에 바로 이제 뭘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면서 사람을 가장 먼저 사람을 만들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산의 나무들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 강에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의 배필인 2장 7절에서 만든 사람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4절이에요. 4절.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여기서 천지가 창조될 때라는 것은 어떤 천지가 창조될 때입니까? 1장의 창조예요. 1장의 천지가 창조될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2장 4절 처음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해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서 이제 이 모양과 같이 창세기 2장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제 어떤 말이 되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모습과 같이 창세기 2장도 창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떤 단어로 사용합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아니면 내력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내력.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된 내력 그대로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다. 근데 이 톨레다라는 단어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쉽게 우리가 족보라는 이야기를 해. 자, 성경에 이 뒤에 가면 이제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4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네. 가인의 족보, 아담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셈의 족보, 노아의 족보, 수도 없이 족보들이 나와요. 이 족보라는 단어가 이 톨레도트요. 톨레다. 족보. 그러면 족보는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낳고,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또 아들 낳고, 또 아들이 아버지 돼서 또 아들 낳고. 이게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력이라고 얘기를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력이라는 뜻이 이제 또 다른 말하면 역사이기도 하고
족보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이 톨레다라는 단어가 엘라드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엘라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낳다, 생기다, 태어나다, 창조하다, 맺다. 낳는 것이 뭘 낳는 거요? 새끼를 낳는 거죠. 뭐가 태어나는 거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뭘 창조해요? 생명 창조를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이 톨레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이 나아진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창조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태어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나아진 것과 같이 창세기 2장도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 하면 창세기 1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한 것과 같이 창세기 2장의 가르침도 생명이 탄생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또 아들을 낳고 이것이 족보라고요. 이게 톨레다라는 단어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했지만 창세기 1장 자체가 모든 우주 만물을 짓는 이 모습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창조다. 생명 창조. 그 얘기를 통해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 하얀데 창세기 1장에서 생물들을 지어서 다섯째 날에 이 생물들이 물에 사는 물고기고 근데 이 물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근데 이 바다 짐승이 용이야, 용. 그런데 이것이 뭐야? 네페시하야요. 네페시하이. 새도 네페시하이. 짐승도 네페시하이. 벌레도 네페시하이. 가축도 네페시하이. 사람도 네페시하이. 응? 그럼요. 뭐요? 벌레가, 짐승이, 새가, 물고기가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페시아이, 영혼의 존재.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드릴 때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생명 창조의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생명 창조가 된 것 같이 생명이 태어난 것 같이 생명이 나아진 것과 같이 창세기 2장도 생명이 나아지는 것이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다.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왜? 지금껏 이것이 잘못 전해져 왔기 때문에. 기도 2000년 역사 동안에 이것이 잘못 전해져 왔어요. 창세기 1장이 우주만물 창조하는 것으로 창세기 2장이 인류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모습과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 창조하는 그 내역 자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그 증명서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이와 같이 창세기 2장은 인류 최초의 사람을 짓는 모습으로 기술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세기 1장과 같은 창조가 창세기 2장의 가르침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생명이 창조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잘못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조되는지 그걸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이 생명 창조를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데,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어떻게 오는지를 말을 못한다니까. 그걸 가르치지 못한다니까. 모르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지으심, 창조, 크테시스, 빠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창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창조되냐고, 어떻게? 성경은 창세기 1장과 같이, 창세기 2장과 같이 창조되는 것이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7 나팔의 말씀과 같이 그 7 나팔의 말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하늘의 사내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확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이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에 있으면 이제 그 나라 가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못 되네. 그래서 구구절절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보세요. 욥 이야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온전히 이것만큼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정을 하잖아요. 순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내가 제일 큰 축복을 했다. 동백에서 가장 큰 부자로 내가 축복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이미 완전한 모습으로 이 욥을 인정하고 있어.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완벽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 이때라.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라. 응? 하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들의 예배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안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 아버지를 모신 자는 이 산에서도 예배 안 드리고 저 산에서도 예배 안 드리고 자기 어디를 보고 예배를 드려요? 자기 내면을 보고 예배를 드려요. 어? 자기 내면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 하다가 하루라도 빼먹으면 찝찝해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 혹여 직장에서, 그 직장에 아주 중대한 일이 있으면 주일날도 예배 드려라. 아주 가서 일해라. 주일날 일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일하는 자체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아버지께?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 그런데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은, 백성들은 어디 가야 돼요. 아버지가 지정해 준 장소에 가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한 그 말씀 속에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아들의 모습과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비로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지금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데, 창세기 2장은 거꾸로 가장 먼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무도 나오고 내 강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과 이 과정이 전 반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얘기를 2장 4절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에 나아지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하면서 창세기 2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전혀 다르잖아요. 응? 근데 뭐는 같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만 하시죠. 이 모습과 이 5절 내용, 창세기 2장 5절 6절 내용이 이 모습인 거예요. 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뭐가 존재합니까? 뭐가 존재해요? 땅이 존재하죠. 땅.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창조를 말할 때 첫째 날 뭘 창조해요? 빛을 창조하죠. 두 번째 날 뭘 창조해요? 궁창을 창조하죠. 세 번째 날 뭘 창조해요? 땅을 창조해서 이 땅에서 과목이 나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짓고 둘째 날 궁창, 이 궁창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짓고 둘째 날 하늘을 짓고 셋째 날 땅을 짓는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다 존재한다니까. 땅이 존재하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운행하는 그 공간이 뭐예요? 그게 궁창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땅과 하늘이 이미 존재해.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뭘 할 수도 있어요? 예, 논리적으로 서로 이게 의논할, 네 것이 옳으냐 내 것이 옳으냐 이게 다툼의 요지가 있어요. 이 하늘이라는 의미는. 근데 땅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혼돈하고 공허한 땅,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땅, 들, 밭,
근데 이걸 있어. 근데 아직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갖고 아무것도 없는 땅. 근데 문제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말이야. 이 땅이.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할 때 이 땅은 비를 내리지 않은 땅은 에레치라는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땅, 에레치 땅 똑같아요. 빛을 소유한 땅. 그런데 여기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에레치라는 땅이 아니라 하아다마라는 땅입니다. 즉 아담이라는 땅입니다. 자, 이 땅은 땅이라고 하고 흙이라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땅 얘기가 나오면서 7절에서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죠. 그러니까 이 땅이나 흙이나 밭이나 다 이제 들이나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들은 이제 평원을 말하는데 사대라는 하지만 어떤 땅을 얘기를 해. 들도. 그러면 자, 에레치라는 땅이 있고 아다마라는 땅이 있고 마콤이라는 땅이 있고 사대라는 땅이 있고 아라바라는 땅이 있고 헤벨이라는 땅이 있고 테루마라는 땅이 있어. 제가 몇 가지만 적은 거예요. 여기서도 한 두세 가지 더 있을 수 있어. 찾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론하면은 7가지죠. 이제 흙으로 가면요. 물론 에레치도 흙이고 아다마도 흙이고 사대도 흙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지 않는 단어 중에 흙을 말할 때 아파라는 흙이 있고 호메르라는 흙이 있어. 그럼 이걸 하면 벌써 몇 가지가 됩니까? 벌써 9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단어들 중에 이 많은 단어들 중에 아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라고요. 아담이라는 뜻을 가진, 즉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말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땅이라고요. 아다마라는 땅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아다마라는 땅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창세기 1장 25절.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할 때 이 땅이 그러니까 25절에 2번 나오죠. 먼저는 에레치라는 땅이고 나중에는 하아다마라는 땅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요. 이 하아다마라는 땅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다? 25절에 와서 아다마라는 땅이다. 즉 사람이라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부터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생명을 어디에 창조를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어디다 창조를 하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예수님의 생명을 어디다 창조를 하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사람 안에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마구간에다 창조했어요? 지푸라기 위에다 예수님 창조했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마리아, 그것도 정결한 처녀, 마리아 안에 창조해서 이 마리아가 해산을 한 거예요. 그 짐승의 우리에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만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존재 안에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창조할 때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아다마라는 땅을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2장 5절에 여기서부터 이 하아다마라는 땅이 이제 나와.
자, 6절 봅시다. 창세기 2장 6절. 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음을 할 때 이 땅에 갈 사람도 없었다는 이 땅이 하아다마라는 땅입니다.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도 그래요.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할 때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에레치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올라와 온 지면을, 이 지면이 뭐예요? 하아다마예요. 그럼 여러분, 자, 지면이 뭐 보고 지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 표면이 지면이죠. 그러면 땅을 지면이라고 한 거요. 그러면 앞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이다? 빛을 소유한 땅인데, 이 빛을 소유한 땅이 지면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빛을 소유한 땅이 사실은 뭐다? 아담이다, 아담. 사람이다. 이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빛을 소유한 땅과 아담이라는 땅을 이렇게 두고서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땅에 있는 것이 땅을 적시고 있는 것이지 땅이 따로 있고 지면이 따로 있어요? 이 땅이 땅이라고요. 이 에레츠라는 땅이 아다마라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레츠라는 땅은 빛을 소유한 땅인데 이 빛을 소유한 땅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땅 얘기서부터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럼 7절에서 보세요.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다마라는 땅이라고요. 이 땅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는 땅인가 땅이라고 생각을 해. 응? 이 땅이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에레치라는 땅이 있고 아다마라는 땅이 있고 마콤이라는 땅이 있고 사데라는 땅이 있고 아라바라는 땅이 있고 헤벨이라는 땅이 있고 테루마라는 땅이 있고 아파라는 땅이 있고 호메르라는 땅이 있다. 수도 없는 땅을 말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콕 집어서 아다마라는 땅과 에레치라는 땅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해요? 아담.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사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얼굴 뽀글작작합니까? 얼굴이 불구스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 얼굴은 어떤 얼굴이요? 하얗죠? 네? 시체는 달라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뭐가 정지해 있는 거요? 피가 운행이 돼야 안 돼요. 안 해줘요? 정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인데 어떤 아담?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사람.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그 건강한 모습 그대로의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담 안에 하나님은 아직 생명의 비를 안 내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비를 내리는 것이, 처음으로 생명의 비를 내리는 것이 2장 7절에서 사람을 짓는 이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한 가지, 땅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겠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땅에 비를 안 내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왜? 아니, 당연하잖아요. 가뭄 들 때, 봄 가뭄부터 봄부터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니, 겨울부터 가뭄이 들어가지고, 밭이 그냥 전부 다, 어떤 밭이 돼 있어? 민둥이 밭이 되어 있어. 성경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밭에 식물들이 끄었었겠어. 어쩌? 어떻게 생명수를 먹어야 이 식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밭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라는 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땅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여러 군데 이 하아담아라는 땅.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짓는 땅도 이 아담아라는 땅으로 짓고 2장 19절입니까? 예, 짐승을 지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할 때 이 흙으로 짓죠. 이 흙도 하아담아라는 흙이고, 그 흙으로 짐승을 짓는데, 이 짐승을 짓는 흙이 어떤 흙이에요? 네, 사람이라는 흙이에요. 사람이라는 흙.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 짓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사람으로 사람을 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으로 짐승을 짓고 사람으로 새를 짓는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되는 쪽으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전을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요.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지식의 나무요. 근데 이 지식이,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고 하냐면은, 무식한 지식이라고 그래. 사전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을 하는 이 슈퍼 바이블이나, 이 원문 프로그램들 있죠? 이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무식한 지식, 알지 못하는 지식,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 왜? 이 선악나무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선악나무 지식을 먹으면 죽어.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 가지고,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인지. 그리고 그 무식한 지식이라는 해석한 그 근거가 또 성경에 있어요. 욥기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써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짐승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인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두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아, 이것이 이런 모습이겠지 하고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피셜로 그것을 번역도 하고 해석도 하고 자기들이 깨달은 것이라고 사용도 해.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 뜻대로 뭐 해버린 거요? 사용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생각대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 창세기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하는 이 모습 그대로 창세기 2장에 우리 믿는 자의 속사람을 창조하는 것이다. 응?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으시고 이 이야기가 왜 서영한 목사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지를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귀가 열리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 뜻대로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응? 알아낼 수가 없어. 근데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울지 마라. 너희가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자손이 오면 알려준단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면 알려주니까 그 예수를 너는 찾아라. 제가 그 예수님이 오기를 소망했더니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둘 알려주기 시작하네. 그래서 선악나무가 성부 하나님인 것을 보고 내가 미쳤는 줄 알았어. 응? 내가 성경 말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줄 알았어. 어떻게 선악나무가 성부 하나님이야? 이 땅에 아담이란 땅이네. 근데 이것을 이제 의문이 드니까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전을 사가지고. 근데 사전에 이 땅에 아다마라는 땅이 있네. 이 아다마라는 땅은 아담이라는 그 뜻이네. 여러분, 사전만 찾아도 나와요. 문제는 사전을 찾아서 본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전을 봐도 말 안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와에게 잉태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할 때 이 잉태 고통이 연초만 되면 얼마나 성경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잘 읽어. 수없이 읽어. 그러니까 수없이 잉태 고통을, 임신하는 고통을 읽어도 그걸 그대로 알아요, 몰라요? 안 한다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저장을 한다니까. 읽을 때는 잉태 고통이라고 읽어. 근데 머리에다가 저장할 때는 뭐라고 저장해? 해산의 고통이라고 저장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잉태 고통이 없고 해산의 고통만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현재 기독교인들의 성경 보는 모습이고, 성경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해왔고 해석해왔던 거예요. 원문 아니라 원문 할아버지를 공부해도 이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인들조차 이 성경을 그들의 글로 주어놨지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에 그 이제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도 유대교요. 아직도. 개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 다만 예수는 누구요? 그냥 선지자요.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선지자들과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예수는. 이게 현재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는 인간들의 모습.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이 창세기 2장이 창조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아지는 것과 같이 창세기 2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자, 창세기 1장 창조할 때 이 빛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궁창은 하늘을 말하죠. 궁창도 예수의 궁창이고 예수가 하늘이라니까. 예수가 말씀 자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예수가. 그러면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땅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요.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하늘이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날 창조하는 궁창도 예수라고요. 셋째 날 씨 비유 말씀했죠. 씨 비유. 잉태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씨 뿌려놓고 이것이 잉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생명만 잉태한다고 짐승의 생명 잉태하는 걸 말하는 생명 잉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저 텃밭에서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상추 씨 뿌려놓고 땅이 상추 잉태했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활동을 하는 짐승부터 낳는다는 소리를 해요. 생명을 잉태했다는 소리를. 그래서 짐승과 사람과 여섯째 날에 함께 창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짐승은 네페시 하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존재라고.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사실은 이 셋째 날 지은 식물도 채소도 과목도 사실은 생명의 존재이기는 해요. 그러나 생명의 활동하는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네페샤이란 그 뜻을 두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물고기부터, 새부터 이 네페샤이란 이 뜻을 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 1장이 됐든 창세기 2장이 됐든 같은 내용인 것을 사실 정확하니 기록을 해서 우리 손에 이미 주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잔소리 같지만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첫 아담인 나는 구원 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구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과정이 내가 속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창세기 1장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창조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이고, 창세기 2장의 창조 내용은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안에 속사람, 나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인 나를 버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라는 존재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속사람, 나를 구원하신 새사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창조하는 것과 똑같은 그 경륜으로 내 속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나의 속사람과 나를 구원하실 내 안에 새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똑같은 경륜으로 창조해서 똑같은 경륜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이,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내력으로 창세기 2장도 창조된다라고 창세기 2장 4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서 이제 창세기 2장 5절부터 이제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어떤 상태에서 아담을 창조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7절 말씀은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7절 말씀을 이 흥리하기를 하면은 이 시간에 다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자, 5절 6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왜냐하면 이 땅 이야기가 왜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땅이 전제되어서 창조를 하기 때문에 이 하아다마라는 땅에 사람을 짓고 이 하아다마라는 땅에 동산의 나무들이 나고 이 하아다마라는 땅에서 내 근원이 갈라져서 내 강이 흐르고 이 하아다마라는 땅으로 짐승들을 짓고, 그럼 이 하아다마라는 땅이 전제되어서 지금 이 창세기 2장 전체를 이끌어간다고요.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려 아니하셨는데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면이 바로 또 이 하다마라는 땅이라고요. 아담이라는 땅.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봐요. 온 지면이라는 단어도 에트콜 페네이 하 아다마라고 하거든요. 이 원문 자체가 에트콜, 에트라는 단어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는 이 전체가 에트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처음부터 끝.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전체를 통해서 완성되어 있는 이 아다마라는 땅, 여기에 하나님은 창조를 한다고요. 아무 땅이나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아멘 하면은 우리가 그
아멘은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그 성경 가르침은 그대로 우리가 그 성경 가르침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성경 가르침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원초적으로는 맞지만 맞지 않죠. 왜냐? 자, 예수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어요. 자, 온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가 하나 빠지면 안 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모든 사람 구원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절대로 안 해요. 누구만 구원해요? 응? 응? 예수님께 나온 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자, 이 자만 하나님은 구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날 가르치고 있네? 그러면 이 가르침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내가 그 가르침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따라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따라가요. 한마디로 내 것을 다 버려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치고 우리가 내 것을 버려야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으면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네.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돼요? 없다고요. 없어.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것 같지만 못 버린다니까. 못 버려요. 그럼 내가 버려야 한다는 걸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버릴까? 이거 고민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고민도 안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요. 성경의 내용이 나에게 소유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의 내용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집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에 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우리는 내가 인지를 해야 돼. 내가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내가 그 가르침을 우리는 다 따를 수도 없죠. 그래서 주님은요 상한 심령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뜻대로 섬길 수가 없고 그 뜻대로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슴에 통해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 주님께 엎드리고 있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말씀을 알아. 성경도 달달달 외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더 많이 알게 하고 더 봉사할 때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 봉사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없는 사람 도와줄 때도 그러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은혜 속에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한 건 맞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모습, 은혜 안에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직 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가서 지면을 적시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창세기 2장 6절의 모습.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이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해버려. 욥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완벽하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신앙인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욥을 인정한다니까. 근데 이거 어떤 모습이라고요? 비를 내리는 모습이 아니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이 지면을 흠뻑 적시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요. 이 욥의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아래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습 아래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습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욥과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게요, 못 간다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들을 전부 다 그냥 저막까지 밀어놔. 시골에서 마당을 가지고 산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어요. 그다음 마당 쓸어서 이제 그 마당 쓴 이 티끌 같은 것을 어디다 몰아붙여놔요? 디엄자리에다 몰아붙여놔. 그건 이제 거기서 썩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중요한 이 내용들을 이 마당 쓸어서 디엄자리에 몰아붙여가지고 썩게 만드는 이 모습과 같이 이 중요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왜 이 욥이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 이들이 왜 천국 못 간다 하는지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봐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알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마당 쓸어서 티끌들 뒤엄자리에 몰아붙여 놓는 것과 똑같이 그냥 밀어붙여 놓는다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보가 될 수 없고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안에 심기어져서 생명의 생수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그 귀한 생명수의 말씀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